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소망 가운데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나가는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에 보면 사실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에레미야 5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내가 구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빨리, 에레미야 선지자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가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서 의인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의 숫자가 채워졌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아까 우리가 노래를 한 것처럼,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걸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사람을 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 선교의 첫 번째 선지자로, 선교사로 보내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 예배자로 있는다는, 특별히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영어로는 praise and worship, praise and worship입니다. praise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좋은 일들, 어떤 선한 일들을 높여드리는 것이 praise이고, worship이라는 것은 경배, 찬양은 praise고 worship은 경배죠.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 worship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 선지자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prophet이라는 단어죠. 그 prophet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여드리는, 다시 말하자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선지자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딴청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닌지.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있는 그 예배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인가요? 같이 그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제가 읽으면서 그 저기 뒤에 있는 말씀을 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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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첫 번째 유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마땅히 되어질 일,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일, what must be happen, what must be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땅히 되어야 될 일은 마땅하다, 중요하다, 귀하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우리가 몰라서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을 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2장이기 때문에, 이 4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어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7 재앙이나 뭐 나팔이나 뭐 무슨 우레나 뭐 이런 많은 것들, 신비한 것들을 제쳐놓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이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있을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이고 우선적인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우선권을 드리고 있습니까? 한때는 저에게 예배라는 것이 참 힘든 것이었고 참 시간을 내겨서 예배에 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고, 특별히 날씨가 나쁘거나 제가 몸이 좀 안 좋거나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 가졌던 그런 모습에 저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두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인데 왜 그렇게 귀한 것일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특별히 그 시편 84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그 갈망하는 영혼의 갈망함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나도 지극해서 그 영혼이 쇠잔해지는, 피곤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자기의 형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정말 온 영혼과 모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에베소서 1장 6절과 11절에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어떤 자매의 꿈처럼 어떤 좋은 청년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의 꿈처럼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이기적이셔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의 집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파괴되고 더러워지고 정말 많은 오염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둘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주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라고,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것이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드려야 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드려야 될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여기에 찬양팀에 인발부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책임감 때문에, 저도 한때는 많은 책임감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오게 된 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배려였죠.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 가장 우선적으로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밤낮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얼마나 지겨울까, 우리 생각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예배를 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고요.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의 사는 이 땅과 이 나라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지 못하시고 있는 그 사실을, 그 sad fact를 우리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누가 예배를 드렸는가? 이 말씀 보니까 24장로와 4생물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 이 저녁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4장로는 무엇입니까?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의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어떤 멋있는 조직체가 아니고 교회는 저나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부르는 저나
또 우리 하나님에게 거룩함을 받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실을 이 계시록 4장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생물은 어떤 무엇입니까? 내 생물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수랍들이라도 하기도 하고 그룹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생물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 얼굴이 사자 같고 소와 같고 독수리와 같고 사람 같다. 그 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용맹. 그렇죠? 사자는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그 용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충성된 일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독수리는 무엇입니까? 독수리는 높이 비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독수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장 큰 높은 그러한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얼마나 크신지요. 얼마나 그 에스퍼레이션이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무엇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네 생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네 생물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생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배드리는 그런 생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맡은 자들이 바로 이 네 그룹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월크아웃하는 자,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자, 여러분, 이런 생물과 이 네 생물과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을 요한에게 마땅히 될 일이라고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요?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태도로? 내 생물의 태도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지혜와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정과 열망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충성됨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용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내 생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오늘 이 내 생물과 24장로가 드린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무엇을 예배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던 24장로,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이 있던 그런 사람들과 생물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생물이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누구보다도 큰, 누구보다도 많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던 24장로와 네 생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배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저에게 주신 이해는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하나님을 더 알면 더욱 알수록 저에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그런 권리가 저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평생에 가장 큰 것입니다, 가장 귀한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왜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뭐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내가 더 지식 있는 자가 되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을 많이 증거하는 자가 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나의 백그라운드와 나의 집안과 나의 지식과 나의 학문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명예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파괴된 것으로 여기고 다 버린다고 단호하게 선포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저희나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더 아는 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그의 삶 가운데 야다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을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40일 40주야를 이제 백성들을 혼자 놔두고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더디게 되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들이 금덩어리들을 다 꺼내가지고 수집해서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리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의 상상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 금송아지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러한 엄청난 범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지도 않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이 내 평생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그룹이 이 네 생물이 하나님께 고백한 장면을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라고 제일 처음에 예배드리면서 고백했고 선포했던 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히 계심을 높여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그룹들이 네 생물이 그 고백한 것이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예배라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장소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드리는 자로 나와야 될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교회를 갈 때에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가는 수가 많이 있죠. 우리 상창진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자동차 안에서 부부끼리 다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가끔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태의 예배를 들어갈 때는 참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져요. 짜증이 나기도 하죠.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갈 때는 우리가 마땅하게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시편 57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57편의 고백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그 굴에 숨어 있었던 때, 피난 자로 도망자로 있었을 때, 언제 사울을 만나서 죽임을 당할지 모를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다윗이 지었던 시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인자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양, 우리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죠. 정말 아주 머제스틱하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 삶의 가장 어쩌면 웅덩이 밑에 빠져있는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상황을 막론하고 자기의 마음을 확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로 작정한 그 마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주가 아니라 시시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작정하고 올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바로 5분 전에 나에게 어떤 엄청난 나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확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로 확정합니다 하고 내 마음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될 때에, 그때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로만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어떤 상황과 모든 형편 가운데,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땡스기빙 디너를 우리 사역 간사들끼리 하면서 시편 100편을 잠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를, 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기뻐 노래하며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그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감사하며 즐거이 부르며 외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3절에서 2절과 3절 사이에 영어 성경을 보면 because, for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자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함을 내가 알고 그것을
진정 경험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자매님들 내가 예쁜가, 내 살결이 어떤가 뭐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랑 가까운 사람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신묘막직하게 wonderfully and fearfully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르죠? 제 눈에 안경을 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에 제가 지금 여름에 많은 해를 타서 이렇게 얼굴이 검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정말 미남이구나, 잘생겼다, 찬영아. 내가 정말 너를 wonderfully and fearfully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눈이 삐셔도 한참 삐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어떤 그곳,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위에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의 상황의 어떠함을 막론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는 가운데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의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9절과 1절 9장의 32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다시 말하자면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누가 어떤 사람에게 하는지 아시죠? 너는 내 것이다. 예, 제가 우리 자매에게 종종 참 창피한 게 아니라 좀 좋은 고백이죠?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우리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 자매님들 남편들에게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런 고백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가서 좀 구박을 하세요. 마땅히 들어야 될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도 죄인인 저와 미천한 저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신대요.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귀한 걸 아시죠? 그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것이 우리는 그의 것이라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소유하는 그 사실이 더 귀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리즈닝을 해보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는 사람들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레미야 31장 32절과 33절을 살펴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고백이 에레미야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실패하고 내가 비록 종종 죄를 짓고 내가 비록 종종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저는 영원히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부족함과 미비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의 양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24장로가 그 네 그룹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난 다음에 24장로가 드디어 나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면류관까지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이런 예배를 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저는 특별히 제가 종종 많은 경우에 예배를 나올 때 내 마음 안에 작정을 하고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이 뭐 10불이면 10불, 50불이면 50불 얼마 정하고 나오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드리는 것도 제한을 하고 정하고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상은 no thank you. 그러한 마음으로 제한된 제한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24장로 마땅히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제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드렸어요.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나의 명예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면류관을 썼다면 그 면류관으로 인해서 내 가치와 내 소중함과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나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이 쓴 면류관이나 제가 쓴 면류관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적고 크고 또 귀하고 정말 번쩍이고 이런 모든 모습에서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4장로는 그 생명보다도 귀한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께 다시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텐던스는 우리의 경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저에게 면류관을 주거나 트로피를 주면 어떻게 하죠?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을 아는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면류관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그 면류관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그 면류관의 참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보다도 귀한 나의 면류관을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결단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결단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한하고 이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실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용 용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한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제한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고 보내시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계시는 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면류관이 언제 귀한 것입니까? 나에게 누가 그 면류관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만약 현수자매가 사무실에서 종이를 접어가지고 그 면류관을 나에게 줬다. 그럼 그 면류관이 그래도 가치는 있죠.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는 있지만 현수자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트루도 수상이 저에게 어떤 상을 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그것은 아마 현수자매가 준 그거보다는 더 귀하게 제가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면류관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지금은 아직 계시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100% 어그리할 수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이 면류관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나에게 생명보다 귀한 그 값진 면류관을 돌려드릴 때 그 돌려받으시는 즉 나에게 면류관을 주신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장로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심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이 있고 또 그렇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만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치 그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이 만물이라는 그 단어의 그 의미 가운데는 그러한 어떤 things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그것을 포함한 것이 만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어떤 물건뿐만이 만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보는 것, 누리는 것, 내가 가진 것, 뭐 내가 행한 것, 플러스 나의 상황, 나의 형편, 이런 모든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토탈이 바로 만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24장로가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 그것이 행복한 것이든 슬픈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저주할 만한 것이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러한 진리가 담긴 것이 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 그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24장로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주권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되심, 아까 상철형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 것을 사실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자라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이 명하시는 것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오비디언스를 그런 오비디언스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작정할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주권의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순종할 것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예배나 어떤 선교팀을 이제 파송할 때 우리가 예배를 가면 그 최덕신 형제가요? 최덕신 형제가 만든 그런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찬양을 하죠. 그럼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막 지금 당장 어디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과 말씀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기에 좋았던 선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생각을 하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참 듣기에 좋았다. 참 좋은 말씀이었다. 감동받았다. 끝 해버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마땅한 예배자의 반응은 그것에 대한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장로는 계속해서 고백했던 것이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선하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예배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저는 호령자매와 함께 정말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내 평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그 찬양이 얼마나 저희 마음속에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끝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룹들조차도 내 생물조차도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아는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이 있기를 작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올릴 것을 우리는 확정하는 자가 되기를 작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이나 나의 상황이 형편이 어떤 것을 막론하고 그러한 것에 좌우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가운데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요, 다윗이 한 번만 확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여 싸우니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도 그 정말 영성이 깊었던 그 다윗도 고민하고 갈등을 했던 것이에요. 자기의 상황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러한 죽을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함을 찬양하면서 내가 만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여 싸우니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러 나온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 이제부터 그 표현을 좀 금하십시다. 오히려 이제는 고백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귀한 것, 나에게 주신 그 면류관, 그래서 내 생명보다도 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십시오. 그런 결단 가운데 내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작전 가운데 예배자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믿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로드십, 주권의식.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작정하고 나갈 수 있는 것. 그 사도행전 13장에서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게 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감동시켰을 때에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 바울이 즉각 기도받고 세계 선교를 떠났던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인데 이 두 사람이 빠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나, 이런 말들, 이런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예배자였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